자, 우리 성도님들 주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평안하셨습니까? 말씀 안 해도 알아서 인사를 하시네요. 이거 자동으로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 여쭤볼게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면 하나님 믿어야죠? 예, 맞습니다.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또 신뢰한다라는 의미, 그 뜻엔 또 말 그 뒤 안에는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신념, 내 지식, 내 판단, 생각 등을 내려놔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뒤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너를 믿지 말아라. 너의 모든 경험, 너의 모든 판단, 너의 신념 그런 것들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경험 그리고 또 신념을 바탕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고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유혹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소망까지 이루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맛, 그게 맞을까요? 어머니의 손맛은 다 맞을까요? 다 맛있을까요? 그럴까요? 이게요, 어머님의 손맛이 다 맞는다?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머니 중에서는 음식을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의 손맛 가장 맛있어 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먹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엄마의 손맛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제가 웃자고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절대로 논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 이 말로 논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드렸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이게 나의 모든 지식이고 내가 이 통틀어 이 우주 만물에 이 지식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우리가 나의 모든 경험과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나의 생각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꼭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승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푯대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옳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라고는 자체는 다 실수하고 다 무너지고 또 그릇된 그런 정보를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사실상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책도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정확한 푯대, 정확한 기준, 더 나아가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준과 모든 푯대를 우리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푯대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든 인생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굳이 말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성경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넘어지지 않는 삶이고 실수하지 않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내 경험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서 인도함 받는 삶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 아들이라고 말하고 아들이라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데 내 삶은 내 경험을 따르고 내 삶은 내 지식을 따르고 내 신념을 따른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영으로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지 마세요. 내 자신을 믿지 마세요. 실수투성이고 뭐 어떤 걸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은 판단이 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믿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하나 있죠.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로 된 이후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그런 귀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 의지하다가 복음의 현장에서 아주 크게 낭패를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덴에서, 그리스도 아덴,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죠. 거기는 철학이 아주 발달돼 있던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가마리아 문화생으로서 지금에 말하면 서울대 그 이상의 학벌을 갖고 있는, 철학으로 말한다면 그 누구한테도 뒤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 아덴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딱 생각을 갖고 어떤 걸 부정하느냐? 나도 좀 배웠는데 나 좀 아는데, 전양반들이 철학에 갖고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이 철학으로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철학으로 딱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성경에서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구원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몇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몇 사람밖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상당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2장 1절을 통해서 아주 회개를 하는 내용이 납니다.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것으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뜻이 무엇이냐? 내가 처음에 나름 배웠고 나름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다. 그러므로 뭐라고 결정하느냐? 이제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이제 내 모든 의, 내 지식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나를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 경험과 내 생각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보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는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나? 우리 성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이전에 있었던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내 생각과 심령은 내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은, 내 이성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닫습니다.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속된 말로 만만한 말씀은 아멘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단단한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립니다. 얼마나 미련한, 얼마나 두려운 믿음 생활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내 심령은 변하지 않고 내려주시는 말씀을 변하게 해요.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뭐가 특별한가? 내가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어떤 말씀이 내려지던 간에, 이제 그 말씀이 단단한 말씀이든 정말 행하기 힘든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모든 구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이제 내려주시는 모든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 묵상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진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 통틀어서 나는 1시간 이상은 말씀을 봤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1시간 이상은 말씀을 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시간 이상은 말씀을 봤다. 예, 많이 계시네요. 많이 계시네요. 한 48,200명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78,200명 중에 지금 3분의 2가 1시간씩 말씀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부족함이 보이죠? 나의 죄성이 다 느껴지죠? 저들 먼저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 심령을 비추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심령 상태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와서는 너무너무 천사 얼굴 하고 계셔서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은 압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아십니다.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다시 나누겠지만, 성도님들, 진짜랑 가짜는요, 요즘에 무슨 뭐 가방이나 시계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봐도 모른답니다. 전문가가 봐도 모른답니다. 말씀드렸죠? 가방의 진품과 가품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어떻게 안다 그랬죠? 비 오면 알아요. 비 오면 그거를 머리에다 쓰고 뛰느냐, 품에다가 안고 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다는데,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우스운 얘기 해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빛이에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어디에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시계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면 그 뚜껑 나사 하나, 심지어 무브먼트라죠. 그것까지도 카피를 한답니다. 모른대요. 전문가가도 모른대요. 근데 신기하게 그 감추어진 그 구석에 나사 하나 보면 나온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그걸 보고 또 은혜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모습, 그 모습만 보면 정말 훌륭한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안 볼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만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읽음으로 말미암아, 야, 속만 그 안에서만 지금 끓는 거예요. 아유, 정말 나 이렇게 못 사는데, 나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온전히 내 신앙이 진단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은 거울이에요. 야고보서 1장 23절 통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 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적으로도요, 올곧고 바른 분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즉 어떤 뜻이냐? 세상에서도요, 옷 잘 입고 정갈하고 아주 뭐라 말해야 되나요? 남자라면 GQ 스타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QG 스타일이에요. 멋진 분들은 GQ 스타일, 제 스타일은 QG 스타일, 형편없다는 뜻이죠.
그런 분들의 모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도 아주 아름다운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뭔지 아세요? 거울이에요. 그런 분들은 거울을 수시로 봐요. 수시로 꺼내봐요. 찍어 바르고 또 고치고. 그래요. 왜 웃으세요? 진짜인데. 예. 왜 그러죠? 흐트러진 모습이 싫은 거예요. 흐트러진 모습이 싫은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내려온 게 싫은 거예요. 입술이 번진 게 싫은 거예요. 아이샤도가 번진 게 싫은 거예요. 계속 고쳐요. 고쳐요. 바로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흐트러지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의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 참 부끄럽다. 내가 이러면서도 내가 권사네. 이러면서도 내가 목사네. 내가 이러면서도 장로네, 집사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거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거울을 보면 볼수록 그분은 더 아주 정숙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내 삶도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과 생각마저, 내 뜻마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졌던 마음마저도 회개하게 하고, 내가 음란의 마음을 가지고 또 회개하게 되는 거고, 어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마음도 회개하게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칼이 아니라 심령 골수를 쪼개고 아주 칼보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갈려 쪼개기까지 이 수술하는 메스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진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듣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속뜻은 어떤 뜻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가 어떤 뜻이죠? 범사 너무 어렵게 한국 성경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은 간단해요. NIV 같은 경우는 everything이라 나와요. everything.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all thing. 모든 것, everything, all thing. 모든 것, 그냥 모든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한번 그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5장 2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모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에 있어서 정말 방해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 오늘은 헛땅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다 배를 접어하고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 거예요. 내일의 어업을 준비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 내가 이 어릴 때부터 여기 이 자리에서 어부였는데 지금 때 이 정도 상황이면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면 이거 또 나가서 내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내가 금을 다 씻어놔서 이제 또 내린다 하면 또 씻어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예수님 그냥 적당히 하시죠.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는 내가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는 내가 속된 말로 나 말입니다. 내가 다 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즉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후에라는 뜻과 같은 거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다시 가서 금을 내려라 라고 했을 때 은혜 받은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내 생각 가운데 안 되는 것 같지만 뭐라 말합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다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주님을 주라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로서 그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우리, 말씀 받았다고 하는 우리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말씀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세상 살면요 정말로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무시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옳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거 별로 의미 없고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만 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내려오실 때 내 경험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무너짐 없이 넘어짐 없이 구원의 소망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참 세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매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용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말씀의 정반대로 살아가는 삶이 잘 돼. 그렇죠? 사기치고 은근히 거짓말하고 없는 거 다 하고 사람 뒤통수 치는데 그 사람들이 잘 돼요. 희한하게 잘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사람 보면 정직한 사람 못 봤고 잘 되는 사람 보면 정말 뒤가 흐리고 약간 좀 사기기가 있고 꾼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괴리감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분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잘 되는 게 누가 주는 선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셔서 제가 좀 이렇게 그 말씀 드린 것 때문에 별로 사이가 안 좋아졌던 기억이 났는데, 어떤 분이, 참고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두 번 아드님이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해요. 그것도 뭐 억지로 끌려서 나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돼요. 정말 잘해요. 하는 사업마다 잘 돼요.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물론 수완도 좋고 뭐 인간관계도 좋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잘 돼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자랑하세요. 자랑하셔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제 성격인지 몰라도 그걸 그냥 넘어갔어야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그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속 거기에 맞들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 아파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에게 여쭤볼게요. 말 잘했어요?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 말하고 그분이랑 원수 됐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어떻게 성도들 하나 여쭤볼게요. 사단이 우리를 부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 우리 부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주는 미끼로 부자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맛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잘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너무너무 잘 돼. 거짓말 그냥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해도 잘 돼. 사람 뒤통수 쳐도 잘 돼.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아니야. 좀 늦어도 좀 손해봐도 좀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 말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 성도들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좀 늦은 듯 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요. 말씀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그렇게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듯하니까 그렇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받으며 삽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 내공 있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죄송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말 저 사람 내공 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참 성실한 사람이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 만나 봅니까? 안 만나 봅니까? 인간관계 안 하세요? 네. 그런 분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을 잘 검토해 보세요. 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요. 감사하며 살고, 남 무시하지 않고 살고, 존중할 줄 알고, 사람 아낄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요. 저는 성도들 약속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요, 말씀대로 키우세요. 성경대로 키우면요, 정말 근사한 사람 됩니다.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그런 삶으로 삽니다. 저는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주춤할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이 세상을 정말 근사하게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이라는 기준을 절대로 돈, 건강 여기에만 맞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다. 저는요, 믿음의 축복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성경이 믿어졌다고 말씀드렸던 기억하시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믿어졌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된 것은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됐는지 우리 어머니한테 매번 들이댔다가 매번 맞았어요. 그냥 성경이 믿어졌어요. 성도님들, 믿음의 축복이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재물의 축복은 없지만 천국의 소망이 믿어져.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 재물 없어도 괜찮아요. 좀 내가 몸이 불편한 거 괜찮아요. 우리는 몸이 불편해서 먼저 한 달에 갈 수 있어도 어차피 남은 가족이 안타까운 거지. 나는 그날이 천국 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믿죠? 여기서 아멘 적어. 그래도 내가 백수까지 할 때까지 하고 그리고 나 천국 가기를 원하시다.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손도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다가 손해보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좀 늦어지는 거 다 아시고 부족하게 살아서 좀 무시당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승리의 비결은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난 구원의 길이다라는 걸 그 소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우리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리까? 어떻게 하리까? 매번 자기가 지금까지 그 전장의 모든 지형도 알고 있고 모든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싸울 때마다 승리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싸움했죠. 그런데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다 물어봐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넘기셨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무엘하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처음 전쟁이 아니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미 몇 번을 승리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실패하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믿어요. 매 순간 믿는 거예요. 매 순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요. 기도해요.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 중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시고 또 재물도 있고 또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여쭙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푯대가 되고 길이 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그 방법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방법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에 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라. 즉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잘 될 수 있어 라는 오만한 생각 갖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인생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기쁘시죠? 예. 아까는 한 10분만 읽었다고 하시는데 대답은 한 30분이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행복하시죠? 예, 맞습니다. 왜 그래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물가에 우리를 이렇게 심겨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심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잎사귀에 마르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되고 무릇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악인들의 길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만 우리는 뭘 기뻐해야 돼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아멘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 가든 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사실상
감사하면 감사한 건데 저는 사실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사회생활도 좀 많이 해봤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사실 좀 많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힘들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전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런데요. 구원받는 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좀 편한 길, 좀 안락한 길이 있으면 저는 그 길로 성도들에게 인도하고 성도들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길은 없어요. 좁은 길 걸어가시고 십자가 길 걸어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도들 생명 얻기를 원하시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그 길이 좁고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자리에 와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이 아무나 얻어지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보면요 우리는 지금 좁은 길 십자가의 길라고 힘들어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 아무나 가는 길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24절 보게 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감사하시죠? 그럼 이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성도들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더 좁아질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캄보디아니 이런 상황 보니까 정말 세상은 정말로 힘들어진 세상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살지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완성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여쭤볼게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난 있는데, 난 그런 믿음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내 경험, 내 신념, 내 고집 그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성경 봐야 돼요. 그 성경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경대로 또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말씀 앞에서라는 찬송을 좀 이따 부를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 기록된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되고 그 길이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구원의 소망 이루는 우리가 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구원의 소망 이루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